자,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구레네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구레네 시몬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십자가를 그야말로 억지로 지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다른 공관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골에서부터 이제 올라와서 그래서 예수님이 지고 가는 그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 병정이 그를 끌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도록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로마서 16장의 마지막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소개하고 있는, 아니 또 인사하고 있는 그 이름들이 쭉 이제 나온단 말이죠. 베베라든지 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든지 또는 마리아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때 알렉산더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가 바로 내 어머니다. 그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해요.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이 시몬의 아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누구냐면 바로 알렉산더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루포와 그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얘기하기를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몬의 아들들이 그야말로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속에서 그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일들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사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거죠. 억지로라도 그죠? 교회 속에서 뭔가 주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교회가 원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해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나중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손가락질하면서 모욕을 하죠. 희롱을 합니다. 그저 아무리 죄인이라선 치더라도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창으로 찔러가지고 옆구리에서 피가 나오고 대못이 박혀가지고 그야말로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가시면류관까지 쓰시면서 돌아가시고 있는 한 인간을 보면서 과연 이런 말을 꼭 해야 될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네가 너를 구원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그걸 도와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잘못했다 손치더라도 좀 우리가 긍휼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세상살이고 또 우리 오늘 모습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마 그렇지 않은 모양이에요. 오늘 성경은,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지나가는 자들이 모욕을 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겠다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다면 너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는 거죠. 자, 이 음성이 어디에서 들렸던 음성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다면 내려와라 라고 계속 끊임없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디서 들렸던 음성이에요? 혹시 기억하세요?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면, 그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에서 주님이 금식하시는 마귀의 시험 장면이 나오죠.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시험했던 말이 뭡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다면 돌을 떡이 되게 해봐라. 그렇다면 네가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와 봐라. 예.
그죠? 그런 시험 이야기들을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얘기하고 있는 거였었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게 바로 마귀의 소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도 마귀가 주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시험했던 자예요. 그죠? 그런데 끝까지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그 도중에도 마귀는 그 시험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죠. 40일 동안 마귀가 시험했을 때 주님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귀를 물리치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다. 그거 하나면 족한 거예요. 커다란 기적이 일어나야만이 돌이 떡이 내 인생 속에서 뭔가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만 내가 꼭 무슨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꼭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틀린 얘기예요. 무슨 내가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서 그래가지고 암에서부터 고침을 받고 그래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정도로 그런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야만이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니 하면서 그 세례 속에서 그 성령이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뭐로 인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방언도 하고 그런 저런 걸로 해서 좀 더 다이나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기적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사인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한번 그런 기적을 또 한번 베풀어 봐라. 예수님께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하늘의 기적을 요구하잖아요.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믿지 않는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저 아수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적군, 적의 나라에 가서 대적자 원수의 나라에 가서 오히려 그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나가 그 명령을 거부하다가 결국 그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토해내어지고 그리고 결국 할 수 없이 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구원의 소식을 전했던 사건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래요. 유대교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다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고 있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형편없는 인간. 자기도 구원 못하면서 남을 구원하겠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져 봐라. 교회가 정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봐라. 물론 바뀌어지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고 모든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고백해야 될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위에서 만약에 내려온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돌을 떡으로 만든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 속에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하나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인간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여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죠. 거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내려오는 걸 보고서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위대한 기적을 보여줘도요, 인간이 잘 믿질 않아요. 조금만 시간만 지나면요, 그때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나중에 보면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우리 삶 속에서도 경험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게 속삭이면서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흔들어 버리잖아요. 첫 번째 아담은 그렇게 흔들어져서 그래가지고 주님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모든 인류가 다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음 가운데 빠뜨렸던 그런 첫 번째 아담이었다면 이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가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어째요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 버림의 비참함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결심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네?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의 결단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마음속에 화산이 타오르듯이 그 마음속에 열정으로 타오르는 거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40절에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42절에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44절에 얘기합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걸쳐서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어떻게 쓰는지 실패로 끝내게 하기 위한 마귀의 계략은 세 번씩이나 계속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마귀가 세 번 도전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세 번에 걸쳐서 계속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고 있는 강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끊임없이 그 마음을 흔들리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뛰어내려 봐라, 너가 너를 구원해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해보라고, 그렇게 끝없이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은 변함없는 마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기적의 능력이 없다손 치더라도, 내가 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릴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이 내게 없다손 치더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좀 못 배웠어도, 내가 좀 건강이 좋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내가 무슨 지위가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손치더라도, 아니 내가 내 삶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막다른 골목길을 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격이 이루어지는 것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큼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